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우리가 성찬식을 영은회 때로 하고 있습니다. 영은회 말고는 보통 성전 헌당식 때 아니면 세계 국제 회의에 가서 보면 특별 성회 때 하는 경우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성찬은 싱가포르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때는 평상시에 안식일에 참석을 안 하던 성도들은 그 성찬례가 있는 안식일만큼은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라도 참석해가지고 성찬을 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찬은 우리 교회에서 대단히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희생제사를 드리기 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성례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온 인류의 구속에 경륜을 이루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일이 시행됐으면 좋을 텐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앞두고 이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일컬어 최후의 만찬이다 혹은 성만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셨다 해서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일반 식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거룩한 만찬, 거룩한 저녁 식사라 해서 성만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이 성례인 성찬례가 각 교단별로 여러 가지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변화할 화자에다가 몸체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하여 내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그 떡은 떡이 아니라 예수의 살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살 자체가 됐다는 거예요. 살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화할 화자, 몸체자에서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대탄압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는 식인을 한다. 즉 사람을 먹는다. 이런 그 소문이 아주 흉흉하게 돌아가지고 탄압을 받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주교에서 이것을 주님의 몸이다, 살이다 이렇게 그 전한 것이 그냥 믿지 않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켜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 즉 식인종들이다. 이렇게 이제 퍼져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 먹으면서 이건 분명히 떡인데 그리고 이것은 포도즙인데 어떻게 이것을 예수님의 살이고 피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나온 것이 뭐냐 하면은 다른 이제 견해가 나왔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가 1917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공존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공존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살과 피가 바로 그 떡과 포도즙 가운데 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떡은 떡이고 살은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살이 같이 혼재해 있다는 겁니다.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즙도 있고 예수님의 피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공존설이라고 합니다.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루터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시 개신교의 한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쯔빙글리, 종교개혁자인 한 사람 쯔빙글리가 말하기를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떡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피와 포도즙이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상징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예수님께서 비록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내 몸과 같다. 이것은 내 피와 같다. 즉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떡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 떡 자체가 예수님의 살도 아니고 포도즙 자체가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징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은 어떻게 하냐면 그 상징설에서 좀 더 나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축사하신 떡 그리고 축사하신 포도즙과 영적으로 함께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함께한다. 이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도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떡은 떡이고 떡은 떡이고 포도즙은 포도즙이지만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받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 그 떡과 함께한다는 것이고 포도즙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파가 천주교든 개신교든 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찬에 대한 그 견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성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에서 통일된 견해는 이제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나온 아주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참여수교의 모든 지도자들 또 성도님들도 한 가지 이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체설입니다. 영체설. 그러니까 포도즙 그리고 떡과 포도즙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고 축사하게 되면 그 떡은 물질적으로는 분명히 떡이고 포도즙은 물질적으로는 분명히 포도즙이지만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변화하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화설 또는 영체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갖고 있는 견해가 바로 그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받을 때 그리고 포도즙을 받을 때 이것은 분명히 떡이고 포도즙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 됐고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어떤 교회에서는 성찬하고 남은 떡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즙도 이제 축사를 하고 나서 남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다 그 자리에서 먹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을 수도가에서 씻지를 않아요. 씻지를 않고 화장지로 다 닦는다고 합니다. 다 닦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말려서 불에 태운다 이 말이에요. 참 그 얘기 들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아주 철저히 해도 보통 철저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수도까지 씻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참여수교에서는 그 성회에 참여를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그 성찬을 들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뒤늦게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찬 예배에는 참석을 못했어요. 예배는 참석을 못하고 뒤늦게 온 분들은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찬 예배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이 있을 때 남겨놓으라. 그래가지고 뒤늦게 오는 사람들 나눠주나. 그런 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안에 같은 공간에서 먹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당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3층에 올라가는 경우, 소요배당이 있는 경우는 이건 뭐 별개의 경우라 할 수 있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한 장소로 불러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성찬을 같이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남겨놨다가 나중에 뒤늦게 온 사람을 나가준다거나 절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건 반드시 시정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에요. 왜 중요한가? 이 사도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친히 제정을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만든 예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정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간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한복음 6장에 가서도 사실상 성찬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 만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도 나옵니다. 이제 이후에 좀 그 부분을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사도 가운데 들어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찬에 대해서 깨닫게 됐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자기가 받은 복음, 진리는 주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계시를 받았다는 말일까요? 그가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눈이 떠진 후에 그가 바로 사도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의 광야로 가가지고 3년 동안 불철주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성령의 기도에 힘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호렙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처럼 바울 사도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때 많은 계시를 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성찬에 관한 이 규례는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행하신 성찬례 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생생하게 보고 들은 것처럼 재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놨다가 그것을 뒤에 사람들이 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것을 마치 확인해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건 이미 사도 바울은 직접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내 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다. 내 살이고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기념하라?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해라.
그러면 우리가 성찬을 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은 비단 성찬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가령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참 오래된 일입니다. 지방의 어느 교회 청년들이 막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교회. 고등학생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세례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세례 받으러 가게 됐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여럿이서. 그러다가 이제 세례 받으러 저 시내가 강가로 가는데 하다가 그 중에 한 고등학생의 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니, 그 어머니가 쭉 저기 아들이 여러 그 학생들하고 같이 쭉 가더라 이거예요. 야,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나요? 나 저기 몇 감으로 가? 몇 감으로 가? 그러니까 목욕하러 간다는 거죠. 몇 감으로 가? 뭐 엄마한테 말하기 아마 쑥스러워서 말했겠죠. 쑥스러워서. 뭐 세례 받으러 간다 그러면 엄마가 알아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얘놈이 미쳤나? 무슨 세례야, 세례는. 그러니까 물속에 땀 씻으러 간다는 말 아니겠어요? 몇 감으로 간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 아닙니까? 예? 이게 참, 그래서 그런 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말이 씨가 됐는지 그 학생은 그 뒤로 교회를 조금 나오다가 안 나온다고 하고 지금 세례는 받고 아마 교적부에는 올라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영영 잃어버린 학생이 됐는지 지금 살아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저희 나이의 또래가 아닌가 싶어요. 예. 자, 물속에 들어갈 때 저도 세례를 많이 베풀어 봐서 느낍니다. 정말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물속에 들어가면 죄가 씻어진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물이 예수님 피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다. 이걸 어떻게 믿고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근데 정말 믿고 세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또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종종 간혹 병 낫는 기적이사도 일어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병 낫기 위해서 세례받는 건 아닙니다. 병 낫기 위해서 세례받는 건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특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영구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저는 지금 성찬에서 시작해가지고 세례까지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뭐예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죄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일들이 다 무슨 일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일이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거 무심코 앉아 있다. 나는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 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참 우리가 시간 들여가지고 비용 들여가지고 지금 이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죄가 된다고 했다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일찍이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가인과 아벨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하셨다.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배죠. 예배. 오늘날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려야죠. 믿음으로 드려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예배 시간에 막 휴대폰이나 받았고 껌이나 까가지고 옆 사람 주면서 얼마나 심심해. 자, 사탕이나 까줄게. 사탕이나 먹어. 여기 있으면 하면 엿 먹을 겁니다. 예? 이번에 남원교회 영혼에 가니까 엿을 돌리면서 엿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엿 먹어 그러면 욕이 됐을 건데 엿 드세요 그러니까 참 욕이 안 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뭐 돌리고 이것도 마땅치 않는 거죠. 예배 시간 돌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커피 마신다거나 이것도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내가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화되다 보면 이것이 굉장히 소홀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특히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그 엘리 제사장의 죄가 아주 컸다고 나와요. 그 죄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자식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멸시했다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 소년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와서 성막에 와서 몹쓸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그 죄가 컸다고 나와요.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컸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막 함부로 한 겁니다. 성전에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갖다가 손을 대는 거예요. 손을 대는 겁니다. 막 함부로 제사 드리기 전에 막 먹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쏙드는 여인들을 추행하고, 정말 아주 몹쓸 짓을 막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해서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그대로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다 기억하세요. 그래 나중에 다 갚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지게 하였느냐.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밀히 여기리라. 그래가지고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지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4절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참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30절에 보면 일찍이 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영원히 네가 제사장으로서의 그 존귀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와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아주 그냥 망난이에요. 그 중에 최고의 죄악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이 말이에요.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끊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제사를 아주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알고 멸시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아주 치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릴 때 사람을 보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보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바로 서요. 내 신앙이 바로 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습니다.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서 완성되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영역간에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아까 우리 그 찬송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작년인가요? 그 3년 전에 성직을 받으면서 제가 그때 그 설교학을 담당했었습니다. 성직 알립받는 분들. 그래서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그 교회에서 했던 그 간증을 한번 하면 안 될까요? 그러길래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 아이들 둘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아이들 둘을 아기 때부터 계속 안고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와서 계속 예배드리고, 그러면 애들이 막 졸고 그러면은 집에 가서 혼내켰다는 겁니다. 가면서도 혼내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얘들을 신앙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한 번 읽을 때마다 선물을 주고 용돈을 줬다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제대로 안 드리면 아주 혼냈겠다는 거예요. 딴짓하거나 졸거나 그러면 아주 혼냈겠다는 거예요. 아이들 예배만 참석시다? 어림도 없습니다. 어른 예배 다, 화요일밤 예배, 금요일밤 예배, 안식일 오전 오후 아동마다 예배까지 다 참석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만 괜찮았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뭐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월수금 이런 그 반이 있길래, 또는 화목토. 그래서 자기가 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화목토는 안 된다. 토요일날 다 빠지니까. 월수금 이것도 안 되지만은, 이건 참 안 되지만은 한 번만 빠지니까. 그래서 화요일 밤은 나오고 금요일날 하는 거 빠지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지만 금요일날 빠지는 것이 자기 몸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화요일날은 나오고 안식일은 완전히 지켜라. 그리고 토요일날 다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 때는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또 스트레스 풀으라고 교회 애들하고 같이 그 근처에 학교에 가서 그 농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계속 공부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1등 그냥.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그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하고, 또 지금도 계속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께서 보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라고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건 참 좋은 간증이다. 언제 한번 대방교회 와서도 한번 간증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직 심사, 성직 알립할 때, 제가 설교학을 감당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한번 다 이게 시켜보거든요. 교육을 시키고 나서 한번 시켜보는데,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잘 됐다고 해가지고, 다 모든 것이 다 옳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하나에서만큼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하나님이 다 아실 일이지만은, 참 그 부분은 다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해야 사실은 다 결국은 그 아이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갖다가 참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이라든가 이런데 외국에 가서 보면 신앙이 좋은 그 성도님들은 아주 그 아이들을 갖다가 신앙적으로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밤 예배도 다 데리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른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 듣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도 아니에요. 자꾸 듣다 보면 다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부를 하는 것이, 학교 공부를 하는 것이 언어를 잘해야 합니다. 수학도 사실은 언어의 문제예요.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수학이 숫자가 노름이 아닙니다. 그 언어적인 논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최고차원적인 언어입니다. 이 고난도의 언어를 자꾸 듣다 보면 자꾸 사람의 머리가 트이게 돼 있어요. 이걸 몰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세계 인구의 0.몇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달아달아 밝은달아 계속 암송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철학적이고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외우면서, 그리고 자꾸 생각하면서 들으면서 머리가 개발된다고 합니다. 이건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맨날 그 전자기기나 들여다보고 있고 이게 눈에 움직이는 동영상만 보고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생각이 얕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이 돼요. 활자를 많이 읽어야 합니다. 종이에 박혀있는 활자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게 합니다. 사람에게 많은 지혜를 주고 또 신성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르고 착하고 지혜롭게 하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안정되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인내와 끈기의 문제고 정신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어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다는 것은 IQ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 문턱에도 안 가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많이 듣고 읽고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묵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굉장히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대화를 해보면 그 생각의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엘리 제사장, 이 죄는 사실 그 안에 앞에 굉장히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네 집이 있다 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이들을 갖다가 제대로 양육을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떤 순간에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증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건 그때 그 순간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 말하기를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나니 이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 저희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반드시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한 부분은 계속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찬에 관한 부분 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주님,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것은 보통 그냥 떡이나 포도즙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살과 피고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가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